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이 낮은 세상에 오셔서 굶주리고 목마르셨고 울며 슬퍼하면서도 그 몸 십자가에 등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네 인생들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각자의 소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행하는 다른 선보다는 더한 가치가 있기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도함이 무엇보다 큰 사랑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 또한 멀리 있는 이웃들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모퉁이들 교회를 기억하셔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음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늘 우리 주님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 직장, 사업장 그 어디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혼, 육신조차 담대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그 증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시금석이 되게 하시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참석지 못한 성도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진 그리고 육신적으로 병든 성도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과한 육신조차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요한복음을 한 절씩 암송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한 주 암송할 구절이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을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좀 오래된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예, 앞에서는 잘 안 해야지. 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우리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낫고자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병의 나음과 우리 인생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법 중에 안식일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는가 봅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갓 결혼한 그 남자분이 이제 안식일날 방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심이 되게 좋은 그 장인 어른께서 갑자기 그 방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봤어요. 아니 자네 이 안식일날 담배를 피우면 되는가? 했더니 그 사위가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그래 잊어버리면 되나? 했더니 그 사위가 얼떨게 대답을 예 그게 아니고 제가 방문 잠근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 유대인의 법에 안식일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정말 생명 걸고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법을 생명을 걸고 그들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 성수, 주일 지키는 것을 그렇게 우리 생명 걸고 지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좀 약간 편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큰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교회가 폐쇄를 한 상태에서 교회가 주일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어떻게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꿋꿋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좀 불가능한 워낙 그 주변에 눈치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는 그 시온 모교회를 빼고는 먼저 예배 드려야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눈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까지 잘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귀한 신앙이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것들이 자칫해서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주의로 흐를 그 위험성은 있습니다.
또한 정반대에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릴 이유는 없다. 예배 드릴 이유 없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모이지 않냐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이 자칫하면은 자기 합리화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음 겪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일 성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안 모여도 된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그 두 가지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니고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그 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황의 심각성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예배의 중요한 의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교회가 불교나 캐톨릭처럼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불교나 캐톨릭에서 드리는 예식, 그 예배 예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것이 무슨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뭐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시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그 상황에 받으시고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능히 받으실 수 있으신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 번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초유의를 겪었는데 앞으로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텐데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이렇게 교회가 폐쇄된 상황 가운데 다음에 이와 유사한 상황 가운데 왔을 때에 어떻게 교회가 대처할 것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이렇게 질문이 지금 던져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가 뭔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정리해 놓지 않냐면은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거나 또 뭐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거나 또 우리 생각에 맞게 우리가 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일, 또 주일 성수, 또 예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가르침을, 교훈을 삼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에 쭉 이어지는 사건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기적 가운데 세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가 참된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고 참된 천국 잔치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참된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에 와서 이제 이 세 번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높게,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미신을 쫓아가듯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쫓아가듯이 하지만은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평생 짊어지고 있던 그 병이 지금 치유함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은 예수님 상습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치는 것들이 복음서에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밭을 그 밀 이삭을 따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뱁새눈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또 그날 또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그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함정인 줄 뻔히 아시면서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신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 가시면은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꼬부랑으로 사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근데 그 허리가 구부러진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회당 안에는 바리새인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허리 꼬부러진 여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 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회당장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죽을 병이라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오늘 이렇게 고치는 거야? 다른 날 하면 되잖아. 이렇게 회당장이 노발대발했습니다. 회당장의 말이 맞습니다. 이 허리 꼬부라진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생사를 다투는 일도 아닙니다. 굳이 안식일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응급 환자도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그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방울 하나 적시지 아니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병자는 말끔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거동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금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광경,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병자가 나은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핸드폰으로 인증샷 찍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전화해서 여기 이런 일이 발생했어 라고 막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38년 동안 거동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은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요. 이것은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거나 놀래거나 다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을 네가 어겼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법을 저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인가 싶습니다. 지금 병이 났는데 같이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 우리가 볼 때 별 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막 병자를 꾸중하고 네가 왜 그랬냐고 막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란 단어가 한 70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유대인이라는 그 의미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의미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모태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이제 만나시고 그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그 맹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선지자로 그 맹인을 인정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맹인에게 따지니까 맹인은 난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맹인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제 따지게 됩니다. 따질 때 그때 맹인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지금 맹인의 부모가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지금 두려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출교를 당할까 겁이 나서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출교시키는가 하면은 이런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지금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유대인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냥 지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의 근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의 근거를 두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가르친 말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부모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출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겁먹고 있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5장으로 우리가 돌아오셔서 5장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무엇인지는, 어떤 명절인지는 좀 해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 6월절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그것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 안식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다 라고 해서 이 사건을 시작을 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유대인의 절기에 벌어진 일이다. 유대인의 절기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너희들이 안식일을 너희가 목숨처럼 지키는 그 안식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안식을 지금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4계명에 나와 있죠. 안식일은 거룩하니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의 네 번째 있는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0가지 계명, 대신 10가지 이렇게 덕담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뭘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항목보다도 그 10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겠어요? 해줄 말이 10가지밖에 아닌 건 아니에요. 100가지, 1000가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개를 줄이라고 하면은 아마 고심고심할 것입니다. 정말 고르고 아주 간추려서 우리 흔히 한 말로 엄선해서 딱 10가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내 자녀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딱 10가지 그래서 만들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안식일법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좀 잘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10가지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뭔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따른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 죄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면 바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거라고 죽음까지 그냥 징역 10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게 뭐라고 그렇게 죽음에 사형에까지 해당하는 그 페널티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도 그것을 그들이 잘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그들이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니 그걸 잘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 나무 패다가 구해보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안식을 일하지 마라. 안식을 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안식을 일하지 마라. 거룩하게 지켜라. 대체 어떤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어떤 게 일을 안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토라라는 것이 있고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슈나는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을 때에 그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해석해서 그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한 것, 그것이 구전으로 또 이렇게 필사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이 미슈나입니다. 율법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미슈나를 율법과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그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미슈나에 안식일에 대한 법이 234가지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뭔가,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유대인들 고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쭉 다 정리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처치는 할 수 있지만은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침을 뱉어서 땅이 이렇게 파이게 되면은 그는 밭을 간주한 것으로 칩니다. 밭을 갈았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을 뱉으면 안 돼요. 근데 굳이 침을 뱉을 일 있잖아요, 안식일.
그럼 어디다 뱉느냐 하면은 단단한 바위에다가 치어 뱉는 거죠. 이렇게 땅이 안 파이기 때문에. 바느질을 3번 이상 하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3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뭐 길게 이렇게 옷이 틀어졌을 때 그걸 3번 만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3번 넘어가면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분 굉장히 웃기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참 우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한 에피소드들을 여러분 다 한두 가지씩 다 들어보시고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우리의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걸 그렇게까지 지켜야 돼. 라고, 지정신이야? 라고 그렇게 비웃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안식일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안식일법은 모든 유대인들을 그들은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념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대인됨을 알려주는 표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법, 할례법, 음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느 게 정하고 부정한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3가지가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보여주는 그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비웃음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그들은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목숨 걸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은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대인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 주의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백성됨, 그래서 우리를 주의를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 이렇게 안식일법을 안 지키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내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병이 나은 것입니다. 라고 했죠. 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냐?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고침받은 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모릅니다. 누가 날 고쳤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사람을 지금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 병이, 이 38년 된 병이 뭔가 죄와 연관된 병이다. 그래서 너 앞으로 그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너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읽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한두 번 여러분 집에서 한 10번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아마 의미가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가운데서
이 말,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문맥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과 죄와의 관계가 아니라 안식일과 죄와의 관계로 지금 읽혀질 수 있습니다. 문맥 가운데서 읽다가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사람에게 한평생 그가 짐으로 여겼던 그 병을 지금 고쳐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 자유를 지금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지금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 앞으로는 이 병으로는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병에서 네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 자기한테 왔어요. 유대인이 자기한테 와서 네가 왜 그 안식일법을 어기느냐?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난 누구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 과정을 쭉 겪는데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이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한 명의 유대인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길이 지금 이렇게 그 길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몸이 지금 안식일에 네가 병이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너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라. 너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 그를 분명하게 알아라. 너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안식일을 이 병을 고쳐준 그 의미를 통해서 너의 그 병을 고쳐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가 분명히 알아라. 너가 병이 나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너가 참된 영생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이 병 나음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의미를 너희가 잘 깨닫고 앞으로 참된 영생을 얻는 길로 나아가라 라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심한 것은 뭐냐면은 영생을 받지 못하는 일, 너희가 영생을 받지 못하는 그 죄, 그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너희가 이 안식의 의미와 안식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가 참 안식을 얻어라라는 그 의미가 지금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고침받고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따르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15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였는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유대교를 따라가는 것 같으세요? 유대교를 좀 따라가는 거죠. 네가 지금 안식일이냐 예수님이 할 때에 안식일 쪽으로 지금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유대교의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박해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박해하는 뭐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있는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면은 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억지로 일을 멈췄습니다. 억지로 정말 원치 않게 일을 멈췄는데 경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제가 하나까지 해보겠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지금 쉼을 당했어요. 억지로 지금 일을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되게 많아요. 경제가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근심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해도 지금 쉼과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씀 어울리지 않겠지만 억지로 쉼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근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에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또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드린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누리지만은 쉼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죠? 진짜 불안하시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익된 일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장이 멈추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졌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맑은 하늘도 볼 수 있게 되고 유럽의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이 줄어들다 보니까 베니스 같은 도시, 베니스 곤돌라 타고 이렇게 해상 관광하는 데인데 그 배가 운행을 이제 거의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베니스에 수십 년 만에 물고기 떼들이 몰려오게 되고 뭐 백조나 뭐 그런 것들이 유럽의 여러 가지 강에 지금 이렇게 많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 있어서는 수십 년 만에 눈 덮인 히말리아 산맥을 지금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 줄어들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피해가 있지만 이런 유익된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뭐냐면은 자신이 막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쉼과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쉬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믿지 못하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거나 가정에서 일하시다가 여러분이 웬만해도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출근도 하시고 가정의 일도 뭐 아픈. 그러나 진짜 일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몸살 이런 것도 알아버리면 큰 병이 아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딱 스톱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직장 돌아가고 가정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 자꾸 이렇게 해야 세상은 돌아간다. 내가 뭔가 자꾸 일을 해야만 뭔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항상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쉬고 안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세계에 주인이 되어서 운행해 가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안식을 하고 주일에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사람은 그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잘 못 드린 상황이 많이 진정돼 가고 있지만은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
주일 성수는 과연 무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주일의 의미가 무언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의 의미는 뭐냐면은 안식이고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허락하셔서 그 쉼을 내가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위에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산다는 뜻이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일주일에 하루씩 너희 안식을 누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내가 쉼을 얻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을 때도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나 안식일이 우리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참 멋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우리가 정말 고민들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를 잘 곱씹으셔서 그냥 우리가 쉰다는 의미가 뭔가,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보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찾아가셔서 참된 주의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 믿음 위에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이 더욱 쌓아져 나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바쁜 세상에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을 건성으로 지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들이 억지로 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